저는 오늘 봉독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인생 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날 월상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2월 한 달의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살아가게 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위대한 존재인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좀 잠시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내가 2월 한 달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시편 139편 14절에 자신이 살면서 알게 된 아주 기이하고 기이한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이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공동 번역에는 놀라운 지식이 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오묘하고 놀라운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식이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따라잡을 수 없는데 이러한 지식을 내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데요. 그 지식이 뭐냐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의 말 행동을 모두 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살펴보셨으므로 내 모든 행위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그의 인생 가운데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다윗은 너무 놀라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화면을 보고 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도 나를 낳아준 부모도 또 내게 절친인 친구도 나를 몰라줄 때가 있고 또 나를 오해하고 또 질시하고 때로는 멀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아실까? 내 깊은 속마음, 내 생각, 내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이렇게 다 아실 수 있을까 하며 다윗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 것이 너무나 기이한 일이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묘하다라는 건 오묘하다라는 뜻이고요. 아까 기이함은 놀라운 일이다 말씀을 드렸죠.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 모습을 보니 너무나 오묘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 그 기이함을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13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요 모태에서 다윗의 심장, 다윗의 창자를 지으셨다는 걸 고백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모태에서 그가 형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다윗을 보셨고 그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다라고도 고백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 당시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고대 시대에, 그죠? 블레셋과 다투던 시기니까 끼케야 철기 시대 정도 되는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있었다라는 것,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다윗의 자기 스스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가능했을 수 있을까라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인데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발견했던 거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자신을 택하셨음을 믿고 고백할 때 아주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한 세대 귀하게 들어쓰는 종이 되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예로 우리는 이사야라는 인물을 잠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기쁨 가운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외칩니다. 이사야는 66장의 성경을 기록할 만큼 큰 선지자죠. 이사야 49장 1절에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타가 오늘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기록하셨음을 섬들아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만방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도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에서부터 그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어떤 부르심인지였는지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비롯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해요. 자신이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연의 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부르심받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 답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했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는 2000여 년 전에 당시에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기로 선택해서 내가 신앙을 하게 된 것 같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성도가 된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먼저 택하심을 받아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성도라 부르심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 같은 사람이나 이사야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면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의 이야기는 아니야. 신앙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몰라도 평범한 가문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나 같은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야.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시지 나처럼 능력이 없는 사람 택하시겠어? 나는 지혜도 없고 문벌도 좋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택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거나 문벌이 좋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재산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련하거나 비천한 자들, 문벌이 좋지 않은 자들을 택하셨는데 이유는 한 가지. 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기의 육신적인 잘남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거나 사법부의 수장이 되거나 아주 유명하고 저명한 학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셨지만 이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혹시 이어령 교수님을 아십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노년에 이제 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보고 좀 같이 한번 일부분이니까 책을 좀 읽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대에는 반기독교적인 글을 많이 썼습니다. 저 역시 소설가로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만들겠다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창작과 지적 세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몇십 배 더 크고 귀한 창조주를 인정함으로써 저의 예술적 지평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성경이 아닌데 아멘이다. 그죠? 느껴지십니까?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렸던 한 노교수의 진심 어린 하나님 그 창조주 앞에서의 그 고백에 담긴 여러분 그 겸손함이 여러분 이 글에서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창작과 지적 세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내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몇십 배 더 크고 귀한 창조주를 인정함으로써 저의 예술적 지평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의 그런 한계를 겸손함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교수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 글에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미련하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지자는 말을 잘해야 하는데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선지자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한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던져요. 자기 스스로가 보아도 자기에게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으니 다시는 너 스스로를 아이라고 스스로 낮추지 말고 어떤 사명을 주든지 너는 무조건 순종해라.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말하라 하는 것을 말해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다 공급하실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재능이 필요하고 또 학식이 필요하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 택하심을 받고 또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세워서 일을 시키실 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하든 무엇을 명령하든 네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면, 헌신하면 그 순종에 걸맞게 그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중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사람도 심지어 비천한 사람도 멸시받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론 부자도 택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자 중에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지만 부자 청년도 또 우리가 수예배 때 살펴봤던 어리석은 부자도 부자 중에는 권력과 이 재산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마음을 쏟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종종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가 택함을 받은 사실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도 권력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 도구가, 선한 도구가 어느덧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쓰라고 주신 도구인데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종종 드렸죠. 하나님 내게 복을 줘 보십시오. 나는 다를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몇십 년 신앙 목회를 하면서 보았지만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던 분들도 물질을 줘보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지죠. 그 주신 복 쓰고 싶어서, 그 시간을 쓰고 싶어서, 그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좀 쓰고 싶어서 안다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결국 그러다가 예배 자리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헌신의 자리는 고사하고 부르심의 자리는 고사하고 예배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주의를 범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숨을 쉬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찬양을 고백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삶어 꿈을 꾸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신 것, 그것이 작던 크던 많던 적던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삶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그렇게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 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달 한 번의 기회인 거죠. 우리는 벌써 1월이라고 하는 한 달의 기회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기회를 붙잡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일을 교회에서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2월 한 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하게 고백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